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파장성전에서 정자성전으로 이사 온 지 딱 2주년 되는 날이에요. 참 2년 동안 우리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옆 사람 많이 쓰셨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따라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옆 사람보고 한마디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멋지세요. 시작. 멋지세요.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축복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옆 사람하고 어저께 싸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길 원해요.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 노역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앞으로 멸망당할 거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사람이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고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돌려보낼 것이다. 오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바벨론이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자, 1절 이사야 46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아멘. 벨, 느보. 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벨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며 내 인생에 복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고 느보는 누구냐면 벨의 아들이에요. 신이 있는데 신에게 아들이 있어요? 뭔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맥은 뭐냐면 이사야가 바벨론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이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벨은 엎드려졌고 너희가 믿었던 신은 엎드려졌고 그 신의 아들은 구부러졌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것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벨이 엎드려졌어요. 느보가 구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늘 일을 많이 하는 짐승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 벨과 느보라는 그런 우상이 그걸 싣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우상은 소용없다. 우상은 소용없다. 우상은 필요 없다. 우상은 필요 없다. 우상은 쓸모없다. 우상은 필요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절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 바벨론 너희들이 벨이란 신을 믿었고 그 아들 느보가 있었는데 기껏 해봤자 쓰러지고 구부러져 가지고 짐승들의 수레에 끌려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우상을 깎고 쪼아가지고 우상이라는 걸, 형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깎아 만든 우상이든 오래된 고목나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겨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우상에게 절해요. 오늘 이사야 46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우상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란 말 아닙니까? 아이돌, 우상 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연예인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깎아 만든 우상이든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든, 어떤 집은 남편이 우상이에요. 어떤 집은 아내가, 어떤 집은 애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깎아 만든 우상이든 연예인이든 집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우리에게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하여,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한테 절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우상이 깎아 만드는 거였어요. 깎아 만드는 거.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우상이 돈이에요. 돈.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우상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깎아 만든 게 우상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돈이 저 성도라는 곳에 말씀 전하러 가보니까 복이라는 게 이렇게 막 집집마다 복자가 다 붙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지역에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냐고. 복자가 똑바로 써 있으면 복이 담겨 있는데 복을 거꾸로 딱 붙여놓으면 쏟아져가지고 나한테 온대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또 이것도 배워가지고 집에 가 써먹지 말고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요. 또 어떤 그 그림을 봤는데요. 재신도, 재물을 분배하는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막 사모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요, 달마도사가 다 걸려 있어요. 달마도사. 왜 이게 눈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달마도사님, 이분이 그냥 다 걸려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에 갔는데요, 향불이 펴 있고 그 다음에 신주단지를 모셔놨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잘 믿고 그분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녁에 딱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8명 손도 못했거든요. 저는 한 번에 40명 정도 했어요. 선교사님 40명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어요. 하는 말이, 황전사, 일본이란 나라만이야 다신종교야. 있잖아요. 한 사람 믿는 것보다 두 사람 믿는 게 낫고 두 사람 믿는 것보다 열 사람 믿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믿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에요. 만몬. 옛날에 고대 사회는요, 존경하는 사람이 와이즈맨, 현인이었어요. 중세 사회는요, 존경하는 사람이 성자, 세인트였어요. 현대 사회는요,
존경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이 시대는 존경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현인이 아니라, 성자가 아니라 부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머니라는 말이 라틴어 모네타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네타. 돈을 분대하는 신인 거예요. 아까 그 제신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소위 그 11조 설교할 때 많이 드는 예화가 록펠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록펠러에 대한 건 우리가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52살에 병이 들었는데 병든 이후의 삶, 병들기 전의 삶은 굉장히 달라요. 병든 이후의 삶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병들기 전의 삶은 이 사람이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담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돈을 착복하고 착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옳게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옳게 쓰는 것이 중요하며,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돈이 나를 다스립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다스립니까? 내가 돈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움직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좀 해주세요, 절대로 안 하는데 돈 주면 곧장해요. 틀렸어요. 이것 좀 해, 절대로 안 하는데 돈 주면 곧장해. 입금되면 하는 거야. 이건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나를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움직여야 돼요. 돈이 나를 흔들면 안 돼요. 내가 돈을 흔들 줄 알아야 돼요. 저를 키워준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해준 얘기가 있어요. 유서가,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저희 목사님은 안동 분이거든요. 안동에는요, 소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 소가 누구네 집에 팔려갈까요? 돈 많이 주는 집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유서가, 너 평생 목회할 건데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제가 그 말을 목회의 원칙처럼 가지고 살고, 목회의 어떤 기준처럼 가지고 살아요.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돈 조금 더 준다고, 환경 조금 좋아진다고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소시장에 소가 되면 안 돼.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돈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너무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자,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교만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비교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큰일 나. 인색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거짓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 맞아요.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만, 잘 들으세요.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속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진다고요? 속는 거예요. 이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속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자,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쓰라고 준 거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라고 준 거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봅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고요? 안았고 엄마 뱃속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업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고 업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정도 아멘 하면 안 되고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 태어날 때부터 업어줬는데 언제까지? 4절 보세요. 내가 다 너희를 같이 품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아줬고 업어줬는데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 업었는데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줄 거래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헨리 나우웨인이라는 제가 너무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었다가 인생의 노년을 장애인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이 헨리 나우웨인이란 이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분에게 안겨있다는 마음, 내가 그분에게 엎혀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막 맞아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팍 들리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과 혼과 육의 안정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대. 언제까지요? 내가 늙을 때까지,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큰 은혜입니다. 아멘. 큰 은혜입니다. 아멘. 큰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언제까지?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걸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리요? 무엇이 무서우리요?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 때 나 혼자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외로울 때 나 혼자래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따라합시다. 업고 안고. 업고 안고. 하나님이 업고 하나님이 안고 계시대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힘들 때도, 억울할 때도, 가난할 때도, 속상할 때도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어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말 하지 말아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업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이 업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이 안고 계세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사업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네. 바닷가에요. 열심히 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4개예요.
하나님 왜 발자국이 4개예요? 2개는 너 발자국이고 2개는 나 하나님 발자국이란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옛날에 놀러왔던 그 바닷가에 온 거예요. 터덜 거닐면서 한참을 거닐다 뒤를 봤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야. 나 하나님 발자국이야.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내 발자국은 어딨나요? 내가 너를 업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안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하는 거 잘 되고 평범하게 살 때 하나님은 내 옆에 걸으세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는 일이 망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세요. 나를 업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분인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노릇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왠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업고 있는데 엎혀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요 확 던져버리지. 그걸 가만두겠어요? 한번 나나 여러분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안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확 그냥 던져버리지. 그걸 두겠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안겨있으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엎혀있으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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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이 안고 있는데, 업고 있는데 어딨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안겨 있으면서도 어딨냐 그럴까? 엎혀 있는데도 어딨냐 그럴까? 기가 막힌 깨달음을 가졌어요. 안고 있으면은요 가슴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엎고 있으면 등짝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업고 계세요. 아멘.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있을게, 업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아멘. 것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업을 것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아멘.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아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아멘. 내 사업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업어줄 겁니다. 아멘. 내 가정,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업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업어주실 거예요. 아멘. 내 아들, 딸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업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딸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업어서 늙을 때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누가 만들었어요? 내 사업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 46장 1절부터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말해요. 46장 3절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들어 시작.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마. 성경에서도 우상 섬기지 마. 따라합시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마펫. 평양신학교를 만들었고 초대 총장이 됐어요. 학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간 영어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은사가 있거든요. 마펫.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는데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마포 삼열.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마포 삼열이라고, 성은 마포고 이름은 삼열이가 됐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서 한국 기독교 수많은 목사님들이 헌의를 했어요. 총회에. 우리 삼열 목사님에게 기념비를 만들어 줍시다. 비석을 만들어 줍시다.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최건능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예수천당 불신족,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 비석을 만드세요. 내가 다 깨부시겠습니다. 계속 만드세요. 제가 다 깨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좋으신 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좋으신 분의 사역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까? 강력하게 주장했고 비석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자기가 입었던 옷 하나 남기지 않았고 집 하나 남기지 않았고 신발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왜? 우상 만드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교회가 깎아 만드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수많은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 2대, 3대, 4대 믿는 분들 봐봐요. 엄격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어릴 적에 인형도 못 갖고 놀았어요. 왜? 우상이라고요. 저희는요, 국기에 대한 경계도 못 해보고 자랐어요.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그 정신만큼은 유지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그 무시무시 강한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신앙의 후배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신앙의 후배들이 우상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엔 우상이 없나?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오지 말아요. 그거 수호신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지 말아요. 놀러 가가지고 분수에다가 동전 쫙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만약에 그래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잔돈 싸들고 가서 던져야죠. 왜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 돼지 콧구멍에 돈 꽂아요? 그것도 웃는 돼지한테 돈을 꽂아야 응답이 있대요. 이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돌 하루만 코 이렇게 막 만지면 아들 난다고. 그래서 아들 날 것 같으면 산부인과가 왜 있겠어요?
나도 웃기는 거고 그 사람들도 웃기는 짓 그만하고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으로 자꾸만 점 봅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스마트폰 사주팔자 관상 봅니까? 왜 스포츠 신문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믿고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하지 말아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 패역한 세대들아, 너희 패역한 세대들아.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바벨론이 메데파 사이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이룰 계획하였은즉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그 브라운 아이드 걸즈라 그러나? 난 발음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막 아브라카다브라 막 이렇게 하죠. 막 발음이 맞나 이게?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그 노래가 딱 나오는 걸 보고서 야 저게 저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건데 저 언어가 저렇게 쓰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46장 11절이 히브리 말로 아브라카타브라예요. 이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아브라카타브라예요. 근데 마치 그 여자분들이 노래하는 그거는 꼭 느낌이 그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어떤 주문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본문이 아브라카타브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브라카타브라 이거예요.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다른 신 믿지 마.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 너희들 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어, 업었어, 품었어.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그런 나를 믿어야지. 왜 우상을 믿어? 왜 우상을 섬겨?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쓸모없는 거야. 우상 믿지 마.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리 나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책상이 있대요. 하나님이 책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실 거래요. 너가 만약에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진짜 뭔지를 보여주마.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책상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불행이 뭔지를 진짜 보여주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가 만약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불행하다고 말하는 걸 멈추세요. 힘들다고 말하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품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있고 업고 있고 품고 있대요. 제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참 많이 아팠거든요. 참 많이 외로웠거든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아침에 학교 갔거든요.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왔거든요. 한 번은 어떤 하루가 쉬는 날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 산소를 가가지고 막 엉엉대고 울었어요. 왜 날 낳고 죽었냐고.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차라리 날 낳지 말고 죽지. 막 울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 돌아와서 몸이 좀 좋아졌을 때 교회 여기저기 이력서를 했는데 아무도 오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배워먹은 게 신문 배달이니까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새벽 2시에 신문 배달하러 나가요. 그럼 제 아내가 저보고 울어요. 저도 제 아내 보고 울어요. 하나님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장애 아이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저께 하나님이 제 가슴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에게 막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고. 그때도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고. 그때도 내가 너를 품고 있었다고. 내가 너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있을 거라고. 내가 너를 품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다는 거, 내 눈앞에 하나님이 어딘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고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전 어릴 적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만 오면 우리 엄마랑 남매가 사는데 맨날 협박해요. 너 말 안 들으면 니네 엄마 데리간다. 말 안 들으면 니네 엄마 데리간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밖에 없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제가 우리 할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돈 번다고 저를 우리 할머니네 집에 놔두고 가버렸어요. 제가요, 황씨잖아요. 고집이 좀 있잖아요. 엄마 올 때까지 5일 동안을 할머니네 집에 안 들어가고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엄마 안 오면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 엄마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투덜거릴 때도, 우리가 원망할 때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왜 나만 이런 장애 아이를 키우고 살아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복을 못 받냐고, 이렇게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거, 업고 있다는 거, 품고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주먹 불끈 쥐고 딱 2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